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올해 한 해가 가면 내년에 뭐 기대하는 일 있습니까? 항상 같은 날이에요? 네. 매일매일이 같은 날이에요. 우리가 그냥 기준만 정해놓고 작년이다, 올해다, 내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마음속에는 매일매일이 같은 것이다. 같은 날이죠? 네.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요. 네, 늘 좋은 날이죠. 오늘은 그래도 연말이기 때문에 참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망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올해 한 해도 그런 마음들이 많았죠? 네, 스스로도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돼서 짜증이 났고 또 옆 사람이 안 도와줘서 원망하는 마음도 났고 미워하는 마음도 났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가득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감정들은 때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돼요. 내 마음속에 감정들이 일어나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것들이 그 일이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은 남아있어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일이 다시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것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하는데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 감정으로 인해서 다시 찌꺼기가 남아서 일을 더 힘들게 한다. 그래서 그러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간단하고 근본적인 것이 바로 참회다. 이 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원망의 마음으로 상처를 만들어 왔습니까? 원망 안 나와요, 이제 요새는? 맨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고 계속 하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 자꾸 외우는 것은 뭐예요? 원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또 감사로 돌리고 또 감사로 돌리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원망의 상처들을 올 한 해도 만들었습니까? 또 얼마나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정말 마음으로 용서를 빌기도 하고 스스로 반주도 하고 참회하는 눈물을 얼마나 흘렸습니까? 참회의 눈물 잘 안 나죠? 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모든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이지 내가 왜 눈물을 흘려요? 참회할 마음이 안 나요.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항상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회는. 그래 원망의 상처가 있는 만큼 참회의 눈물도 깊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해소가 되는데 원망은 가득가득 쌓아오면서 참회의 눈물 안 흘린다. 그러면 나만 잘난 거예요. 그러면 그 업장이 소멸되지 않고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망의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참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저 사람 때문에 상처가 생겼다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아직도 힘들다 그러죠. 근데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나 때문에 내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가시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더라고. 밖으로 가시를 이렇게 뻗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방어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내가 스스로 그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받게 돼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몸에 내 마음에 가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가시를 누가 걷어들여야 돼요? 내가 걷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 가시는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가시를 제어해 주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만든 가시는 내가 소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망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을 것이냐. 첫째는 참회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이게 참회, 그렇죠? 예, 돌아보는 거예요. 화내고 원망스럽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타나냐? 다 그 원망을 이뤄내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내가 스스로 원망과 짜증과 미움을 만들어낸 주체예요. 우리는 그런데 종종 자신이 화를 낸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계속 상대에게서 그 원인을 찾게 돼요. 그래서 화와 원망의 감정은 상대방의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네가 잘못해서 내가 성질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이제 참회의 시작.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나 안에서, 내 안에서 잘못된 점, 또 그동안 몰랐던 점,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먼저 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화를 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화부터 내. 그러면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나의 자신의 내면부터 찾아봐야 한다. 내가 원인을 만들고 또 결과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참회는 사참과 이참이 있는데, 사참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생각해보니, 생각해보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탐심, 진심, 치심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탐심, 진심, 치심을 끊지 못하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먼저 이것을 행해서 내가 이것들을 다 만들어냈구나. 원망의 상처들을 만들어 왔구나. 이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옛날에 한 농부가 가뭄이 돼가지고 벼들이 이제 딱 말라가요. 이게 가뭄이 처음에 이제 비가 좀 안 오면은 좀 비가 오겠지 있다가 좀 길어지면 이게 언제 오나 이렇게 하다가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비를 안 내려주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서 원망을 해요. 그리고 옆에 논을 보니까 옆에 농부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기 말라있는 논에다가 물을 대고 있어.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줘서 벼가 말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늘만을 바라보고 왜 비를 안 내려줘서 이 벼가 말라가게 하냐? 하늘이 그 말을 들어줘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대종경 인과품 30장에 영산에 대종사님 계실 때 한 청년이 입교를 했어요. 어른을 잘 성인이라 하고 입교를 하고, 제가 그동안에는 방탕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도문에 들어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지방 순회를 좀 다니다가 좀 한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그새 옛날에 습관이 나와가지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돈도 잃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렇게. 그래서 대종사님께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한 일이 있으니까 대종사님을 뵐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대종사님 멀리 있으면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한동안 못 만나다가 어느 때는 딱 못 피하고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한가? 제가 전일에 이렇게 방탕한 생활 안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성인하고 약속했는데 그걸 못 지켜가지고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나에게 죄송할 것이 뭐가 있는가? 네가 방탕한 생활을 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몸이 망가지고 한 것은 다 너에게 돌아온 것이야. 나에게 피해가 온 것이 아닌데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냐? 네 스스로를 반주하고 네가 그릇된 잘못했으면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나는 어떤 것을 고칠 건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참회의 길이 열린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참회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원 정진 기도를 해요. 참회도 없이 그냥 서원 정진 기도를 하면 그냥 더러워진 상에다가 밥상 한번 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더러워진 그릇에다 밥 담으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지죠. 그러니까 그릇을 먼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밥을 담아야 맛있게 먹는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원망의 씨앗들이 있고 원망의 상처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치유하지 못하고 서원 정진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먼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참회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잘하고 잘못하는 분별을 놓는 것이 참회다.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분별을 일으켜요. 잘하면 잘했다는 분별을 일으키고 못하면 못했다는 분별을 일으키고 잘했을 때는 잘했다는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 같아 우쭐거리고 못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가 다 망친 것 같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침울하게 살아요. 모든 감정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내면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나로부터 나아가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 되고 또 결과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되고 결과를 받는 것의 기준은 뭐냐? 분별. 그 분별이다. 그 분별에서 미워하고 원망해 놓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착각해요.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은 못했다.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분별을 일으키면서 나와 상대를 분별하는 마음을 놓지 못하면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가 되지 못해. 아무리 저 사람하고 가깝게 하고 친하게 하고 잘해보려고 해도 이미 벌써 마음에 분별을 놓고 있기 때문에 나와 너라고 하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아가씨가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아가씨가 밖에 있는 남자가 나요. 문을 안 열어줘요. 왜 안 열어주는 거야? 분명히 애인이고 그동안 잘 만나왔는데 안 열어줘. 또 문을 열었어요. 누구십니까? 나요. 안 열어줘. 그 생각해봐요. 왜 문을 안 열어줄까? 분명히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애인인데 안 열어줄까? 그랬더니 나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누구십니까? 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줬다. 그걸 말하는 게 예화인데 나와 너의 기준이 있고 분별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라는 거. 네가 나고 내가 너고 이게 둘이 나다 너다 하는 이런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가 된다. 그런 분별이 없으면 그 속에서 원망이 있겠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왜 그걸 잘못했냐고 이렇게 지적할 때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 지적이 돼요?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했어. 빨리 고쳐야지. 자기 스스로가 벌써 미안하고 그걸 빨리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앞서서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이것이 분별을 놓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하는 상대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상대다 나다 하는 그런 분별을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거다. 결국에는 원망의 상처가 생기는 것은 분별하는 건데 그 분별을 일으키는 건 뭐냐? 바로 분별을 일으키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 어리석은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한 스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너희에게 화를 냈다면 그 화는 누구 것이냐 생각해봐라.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냈어요. 그럼 그 화가 누구 거예요? 네?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이 화를 낸 거지 내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화가 되는 것은 왜 내 화가 돼요? 내가 그것을 반응해. 내 마음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끌어들여. 그래서 그것이 저 사람이 화를 낸 게 나도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가 그 사람 건 줄 알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화가 안 돼. 그런데 그 사람의 화를 내 감정으로 끌어들여요. 그 끌어들이는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화가 나에게 전달이 되고 전이가 돼서 이제는 저 사람의 화가 아니고 내 화가 돼. 그 사람이 화를 냈는데 내가 그 사람은 이미 화가 풀렸어요. 그랬는데 나는 감정에 화가 남아가지고 여전히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나. 그래서 이게 3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 이미 저 사람 그 화를 내 화로 끌어들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 분별도 없어야 하고, 이것이 화를 일으키는 원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의 어리석음이다. 분별을 일으키는, 망상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화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놓고 보면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공한 것. 그래서 분별을 놓으면 죄라고 할 것도 없고 화라고 할 것도 없고 미움이라고 하고 원망이라고 할 것도 없다. 본래 자성이 청정한 본래 마음을 알아버리고 깨쳐버리면 그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누구 잘못인가? 또 내 잘못인가? 또 이 안에 있는 화를 계속 되새기고 키우고 그러면서 물러나지 못한다. 그래서 원망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고 잘못하는 분별을 내려놓고 그 분별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깨달아요. 셋째는 서로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잘못을 나누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이미 없어요. 옳고 그른 것이 만약에 구분이 있다면 역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계속 지속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그르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똑같은 쌀밥을 먹어도 오늘은 맛있는데 내일은 맛이 없어. 이거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일으켜낸 분별 때문에 이걸 자꾸 나누게 되고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된다. 당신이 잘하고 내가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면 안 돼. 또 내 잘못이라고 참여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원인이 있다. 그리고 누구 잘못이다 하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놓을 수 있어야 이게 진참회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계속 놓지 못하면 대상을 바꿀 뿐이지 그것이 원망의 상처가 사라지잖아요. 이 사람은 괜찮아졌는데 또 이 사람을 옮겨가고 이거는 괜찮았는데 저걸 옮겨가고 그럼 이미 이 마음속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 분별의 마음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분별 집착도 없는 그 마음까지도 알아버려요. 그래야 그것이 다 해결된다. 마음 밑바닥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참여를 하라 하니까 이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러한 나누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버려요. 그것까지 가야 하는데 일단은 2참, 4참으로 통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내 원망의 상처가 다 나로부터 비롯됐다고 하고 또 원래 없다고 했는데 그 원래 없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막 생각은 그렇게 있어. 근데 실제로 그 생각을 놓지 못하면 여전히 밑바닥에 원망의 상처가 남아있게 된다. 두 아이가 싸우니까 뭐 이게 잘하고 잘못한 게 있겠죠. 막 싸우다가 서로 이제 잘잘못을 가리고 엄마가 너 이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해.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걸 놓지 못하고 엄마가 시키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저번에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저번에 내가 사과했잖아. 진짜 사과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의 씨앗을 없앤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밑바닥에는 다 감추고 가리고 다른 걸로 변질시켜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다 완전히 없앨 수 있어야 한다.
요훈품 26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고도 남이 몰라주는 것을 원망하면 선 가운데 악에 싹이 터르고, 또 악을 범하고도 참여를 하면 악 가운데 선에 싹이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어떤 것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는데 내 마음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다 또 원인이 돼서 새로운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망의 상처를 완전히 치료하기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상대를 용서한다는 말조차도 어떨 때는 나니까 용서하지, 내가 참회를 배웠으니까 용서하지, 내가 원불교를 만났으니까 용서하지, 이런 생각을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원불교를 만나서 용서를 못한다고 그 마음을 놓지 못하면 진짜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불교를 못 만났어도 그런 마음이 안 나야 돼. 원래 마음속에는 원불교인이, 뭐 원불교 안 다니는 사람은 용서를 못하게요. 또 원불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원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참회를 모르게 다 알잖아요. 나보다 더 용서를 잘하고 나보다 더 참회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한 행동을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사과하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꼭 교단에 안 나와도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르고, 나는 잘하고 저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마저도 놓아버려야 된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원망의 상처를 더욱 키울 뿐이다. 어떤 현자가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저 사람 때문에 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저는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은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네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하지 않았네. 내가 용서를 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떨 거예요?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의 분별을 가지고 그거를 보면 이번에는 용서했는데 다음에는 또 잘못해, 또 잘못해, 또 잘못해. 이게 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볼 때는 처음이다, 이 마음이 나는 게 아니라 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완전히 용서가 안 돼. 그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다 용서했어요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용서를 할 필요도 없음을 알 때 진짜 용서를 한 거다. 저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 원망의 감정, 이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새 사람을 만난 듯이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 번에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벼락같이 화를 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서 각심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부드러운 부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남아있다면 네가 아무리 반성해봐야 네가 그때 그놈이 그놈이지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표준을 놓고 혼낼 때는 혼내고 격려할 때는 격려하고 다독일 때는 다독이고, 이거의 마음이 그때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남아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안에 한 해를 잘 살고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올해 거 어디다 놓고 가야 돼요? 어디다 놓고 가요? 여기다 놓고 가요. 여기다 놓고 다 내려놓고 가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내가 여기다 내려놨다는 것도 잊어버려야 돼. 네. 아는 사람, 착한 사람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원망의 상처들은 다 내려놓고 잊어버려요. 불단이 올라와서 향 하나 피우면서 이 향이 정말 다 내 마음속에 원망의 상처가 타버리는 것처럼, 태워서 재가 되고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나 그 원망의 재가 타서 사라질 때 향긋한 향내를 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원망의 상처를 내려놓고 다 태워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분별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진짜 진참회가 돼서 본래의 마음속에 버려야 할 것도, 미워해야 할 것, 용서해야 할 것도 다 없는 그 마음으로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원망의 상처를 치료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